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마태복음 말씀을 배울 때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내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확증하며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나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변화산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 변화산을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 가운데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을 변형산이다, 변화산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산을 헐몬산이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가 되고 쭉 흘러서 염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헐몬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갔다.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지요. 그래서 세 명은 예수님의 핵심 멤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수제자로 늘 교육하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데려가 세 명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지요.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구성하시는데, 예수님도 핵심 그룹이 있고, 세 명의 제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70인의 전도대가 있었고, 그렇죠? 120명의 문도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500여 형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500여 형제 말고 뒤에 이렇게 무리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도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말꾼이 되지 말고, 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우리 소망교회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고동락을 하실 때 12명을 데려갈 때가 있었지만 3명만, 이 핵심 그룹 3명만 데려갈 때도 있었다. 변화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아주 믿을 만한 그런 핵심 그룹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 받은 120명의 문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더 안으로 이 알곡은 어디로 와요? 자꾸 안으로 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가고, 교회 안에서도 앞자리가 금자리, 뒷자리는 죄송합니다 똥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핵심 멤버, 주인공, 십자가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 여기 있는 예수님의 새
제자처럼. 자, 거기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변형이 되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하얘졌다. 그래서 요즘은 뭐 비비크림 바르면 하얘지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하얘지고,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바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셔서 하얘졌습니다. 했어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부터 때깔이 달라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얼굴이 빛이 나.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얼굴이 용모가 좋고 준수한 그 첫째 아들 엘리압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이 사람입니까? 다음 타자가, 다음 왕이 이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삼마 그런 아들도 이제 지나가게 하고,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 마지막 아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마지막 아들이. 근데 어디 있어요? 목자로서 저기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걔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불렀어요. 사무엘이 불렀는데 다윗을 딱 처음 봤는데 어땠다고 그래요? 얼굴이 붉고 아주 눈에 총기가 있고 아주 용모가 잘생긴 건 아닌데 거기 빛이 환하게 비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력 덩어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얼굴, 외모,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얼굴은 어땠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겠지만 아주 매력이 있는 얼굴,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얼굴이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얼굴입니다. 시작. 감동을 가지고 해야지. 째려보면 안 돼요. 참 감사해요. 정말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참 숨쉬기도 힘들고 이제 땀도 차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일 하시는 가운데도 힘들고. 오늘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늘 은혜로 얼굴이 밝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 가운데서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 얼굴, 성령에 감동된 얼굴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어땠다? 얼굴이 하얗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얼굴이 참 비쳤다. 딱 대본에 보면 이 사람이 흑암으로 그냥 가득 찬 사람인가,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인가.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뭐를 해도 거기 주위엔 냄새가 나. 그리고 시꺼머둥둥하고. 술 먹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술 알코올 냄새가 쪄들어가지고 옆에 가면은 그 냄새 자체가 별로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용모처럼 얼굴이 참 성령으로 밝고, 옆에 분에게 참 감동될 수밖에 없는 얼굴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동될 수밖에 없는 얼굴이. 얼굴만 보면 그냥 감동. 주님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40세를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아브라함 링컨이 얼굴 보셨어요? 아브라함 링컨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나보다 못생긴 것 같아. 못생겼는데 어때요? 거기 좀 위험이 있고 진실한 모습이 있고 예수님 닮은 모습 같지 않아요? 이게 딱 보면은. 잘생긴 얼굴은. 예수님도 뭐예요? 용모는 뭐 성화에 그렇게 멋있게 나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용모 풍채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영적으로 이끌림, 이 영적인 이끌림 매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변현된 모습인데 3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뭐지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율법의 대표라고 그래요. 모세를.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사람이죠. 그런데 구약 사람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뭘 했다고요? 변화산에서 대화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뭐를 봤는데도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는데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 베드로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결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물결 위를 걸은 사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율법도 다 지키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는 사람이었고 세리 요한의 제자였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베드로 참 저거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거 수제자가 저거 뭐야 저거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가 12사도가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아니면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인간의 모임은 여러 종류인데 그 인간의 모임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 더 악해요. 교회가. 더 뭐가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 성령이 없는 설교를 한다? 그거 그냥 다시 말하면 훈한 말씀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가운데서 감동도 받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찔림도 받고 그 가운데 회개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봉사할 마음도 생기고 성령이에요. 성령님. 베드로가 이렇게 얼마나 그냥 행복했으면은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초막 셋을. 자, 4절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초막 셋을 짓고
모세, 예수님, 엘리야 거. 자기 거는 없나 봐. 자기 거는 없어.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 초막도 예수님, 모세, 엘리야만 있고 본인은 땅바닥에 자든 간 여기가 좋다잖아. 그 변화산에서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베드로 가운데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 여러분, 영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체험이 참 필요한 거지, 체험 자체로 여러분 물어볼게요. 195개국 200개국 다 체험을 해가지고 지구를 압니까? 아니면 그냥 책을 보고 압니까? 책을 보고 믿는 거죠. 미국 가봤어요? 평생 미국 못 갈 수도 있죠. 맞지요? 내가 거기 미국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못 먹어도 계시된 TV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할렐루야 뭐 다 아는 거죠. 다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만, 다시 말하면 평생에 체험한 것만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서 믿는데 하나님이 체험도 주시는 거지 이렇게. 근데 체험이 없는 믿음은 또 그것도 헛거요. 아니 말씀이 그냥 율법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어디 갔어요? 내 삶 속에 병이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귀신이 쫓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그 은혜의 체험이 있고 응답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경험은 같이 가는데 어느 한편만 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가면은 율법주의자 되고 체험 중심의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면 은사주의자로 가서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같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과 체험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엄청난 체험을 지금 베드로가 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보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5절로 갑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가운데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났어요. 빛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이제 음성,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도 똑같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신성모독이라니까요. 지금 우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죠. 우리는 차자예요. 차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 거예요. 양아들로. 하나님의 호적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입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변화산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헐몬산에 가가지고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계시가 열어졌냐고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시잖아. 얼마나 은혜고 감사하냐고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언제 또 들렸죠? 예수님이 뭐 받을 때? 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또 주시는 거죠.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절 쭉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 여러분도 나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 신앙생활하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예. 또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된다. 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랬어. 난 이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저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 근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솔직히 거짓말 치지 말고 봐요. 솔직히 사람이 보인다니까. 안 그래야지 하는데 사람을 믿을 때 있어. 그러면 다 걸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리라.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예, 그 찬송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자,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그 귀로 내 기도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볼지라. 그 찬송처럼 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도 한다고 그러는데 주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진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빛이 강하니까, 너무 거룩의 빛이 막 비치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마치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을 쓰기 위해 덜덜덜덜 떠는 거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비치면 누구든지 그분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인인데 꼬꾸라지는 거지. 그러고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오남리 확진 환자가 많이 생기고 요한영혼도 많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두려워 말기를 바랍니다. 예, 또 따라합니다. 개인의 방향이 교회의 부흥이다. 시작. 열심으로 마스크 잘 쓰시고 잘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기도도 많이 되는데요. 목사는 건강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는 그래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해야 되니까. 이런 환절기 때는 이 온도, 자기의 체온만 잘 관리하면은 감기 몸살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36.5도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목도 잘 감싸고 요 뒤에도 여기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감기 몸살이 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따뜻해야 돼요. 목이 따뜻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이번 가을을 잘 넘기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찬 거라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잘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만 62세 이상들은 또 공짜로 무료로 독감도 주사를 주니까 가서 맞으시기 바라고. 40, 50대는 30, 40대는 돈 주고 맞으면 되고 애들도 그냥 공짜로 주니까 맞고.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고요. 9절 또 갑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본 것을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뭐냐면 2차 순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여기서 두 번째는 말씀을 변화산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때를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있는 것이고 부활할 때가 있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아니고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때 이후에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엘리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11절로 또 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이 엘리야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금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로 이렇게 짝꿍이 돼가지고 엘리야는 엘리야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사역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제 12절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엘리야 자신도 뭐예요? 그때 당시에 알아봤어요? 잘 못 알아봤죠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도 잘 못 알아보고 오늘 새벽에 설교에 엘리야 설교했는데 850대 1로 싸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갈멜준 전투에서 여호와의 불을 땡길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의 선자가 되었는데 다 어떻게 해요? 임의로 대우했죠. 아주 무시하고 아주 뭐 엘리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또 이 이세벨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능력의 종을 갖다가 잡아 죽인다고 그냥 막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갔었고 또 거기 안에서 그냥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세요. 그 정도로 우울증이 깊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불로도 임하지 않으시고 바람으로도 임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사역을 준비토록 하셨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한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청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와일드하게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예요? 쉽게 말하면 멀렁멀렁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심령들 자체를.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헤롯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군중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다가 그 헤로디아 딸이 춤추고 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서 그때 이제 죽이게 된 것입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회개를 일깨웠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지켰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지칭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간질병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고등부 중고등부에서 아이 한 명 있었는데 걔가 간질병이었어요. 간질병이었는데 정말로 불쌍하더라고. 간질병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성한 데가 없어. 얼굴이랑 이 머리랑 팔이랑 화장실에서도 그냥 막 넘어지고 또 그냥 막 대중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깨져요. 막. 지금은 의학이 좀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신경계통, 머리 신경계통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뇌를 열어가지고 머리를 열어가지고 수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는 변화산에 가서 이제 산에 있었던 거고 밑에 제자들이 있었단 모양이에요.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간질병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려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 모양이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면은 그게 이제 더 자세히 나오죠. 마가복음에 더 많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도 이제 나오지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간질병을 못 고친 이유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내셨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나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귀신님, 오 나의 귀신님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텔레비에 보니까 무슨 저는 안 봤는데 텔레비 제목이 무슨 오 나의 귀신님이야. 그거를 좋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귀신은 뭐 해야 된다고요? 꾸짖고 내쫓아야 되는 거다. 다시 귀신은 뭐 해야 된다? 꾸짖고 내쫓아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보면서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들린다 그러죠. 귀신이 들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대복에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영이 있고 내 육체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꼼짝달싹을 못하게 귀신이 엎는 거야. 귀신이 들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 말씀대로죠. 귀신이 들리니까 지 생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아무데나 넘어지고 아무데나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을 심히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고생하는 사람, 이분법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고생하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복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놈의 새끼예요? 귀신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향하여서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니까 쫓아줘야지. 아주 그냥 전투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쫓아놔야 되지만 그 속에는 영혼, 그 사람은 이대복은 불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가지로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죽여버려야 됩니까? 이 귀신들을. 왜? 이 착한 애를, 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애를 귀신이 엎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물에다 불에다 던지고 그냥 고통을 주니까, 고통의 생활하니까 얼마나 나쁜 놈의 자식이냐고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줘야 올바른 정신 가지고 올바른 생각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가 그렇게 또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능력 있는 자에 대해 능력으로 예수님 믿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력이기 때문에 귀신은 못 쫓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는가. 얘네들이 창피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조용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못 쫓았나요? 왜 못 쫓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다시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조그만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천차만별이다 라는 거죠. 믿음이 천차만별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가지의 믿음의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또 똑같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모두 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두 번째는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천차만별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믿음은 정말로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부장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렇죠? 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믿음이 적도다. 적은 연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크게 되려면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예. 은사가 나오죠? 믿음도 은사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잖아요. 믿음의 은사. 맞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이런 믿음의 은사죠.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따라오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치유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크기대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크기대로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전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어서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